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문균 목사님 성경 공부 준비한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믿음 잘 배우게 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목사님 또 함께 공부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숨이 가쁘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주기도문은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구가 세 개로 돼 있죠. 그게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기도가 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또 세 개가 나오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개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뭡니까? 하나의 송영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있고, 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게 송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나머지가 그러니까 네 개, 오늘까지 네 개거든요. 맞나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네 개면은 11월 마지막 주로 딱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좋은 날입니다. 수업이 없어요.
잔치를 한다고 그랬죠. 나가서. 그러니까 빠져요. 그러면 이제 12월로 가야 되는데 11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왜 또 12월까지 가야 되냐. 그래갖고 마지막 주일에는 그 끝에 거를 그냥 합해갖고 11월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대개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고 수업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빼놓고 3번만 나오면 돼요. 힘드셨죠?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보십시다. 1번부터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내용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사는 육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건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지닌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걸 또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참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저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데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을 못 먹었어요.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하는 걸 부모님이 걱정하는 걸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때는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좀 이렇게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냉장고 열면요 저희 집에도 소고기도 몇 덩이 있고요, 과일 있고요, 식재료가 풍부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냉장고에 여러분 식재료가 풍부하더라도, 또 집에 예금 통장에 저축한 것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결국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건 없다 하는 의식을 갖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마지막 줄,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비록 냉장고에 가득한 식재료를 꺼내 조리해 먹더라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게 실감이 났는데 요새 안 낼 때마다 요 2번째 번호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제가 무슨 뜻인가 하고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 이 그리스어인데 고대 그리스어 문헌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아마 이 단어는 복음서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왜 우리도 요즘 단어를 갖다 이렇게 조합해 갖고 새로운 뜻으로 써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렇게 써서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뜻을 아주 함축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은 글자로 만들어 쓴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100% 맞는지는 제가 보장 못하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분석해 갖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소서, 이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고, 오늘을 위한, 이게 아마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을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일용할 양식, 날마다를 위한이라는 뜻이겠죠. 일용할 양식, 오늘을 위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에피우시오스를 존재하는 날을 위한 혹은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것을 위한, 그러니까 뭐 우시오스, 이게 고대에서 하나님과 삼일체론과 관련해서나 뭐 다양하게 쓰는 단어인데, 본성, 본질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다면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의 존재를 위한 양식을 주소서, 이런 말도 되고,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람 노릇할 수 있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하면은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물론 밥도 먹어야죠.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힘이 있어야 뭘 일을 하건 말건 할 거 아닙니까?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뜻으로 좀 폭넓게 해석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쪽 그냥 쭉 읽어 나갈게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뜻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첫째,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영의 양식, 하늘 양식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또 뭐를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죠. 성경을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좀 지장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기도문 배운 다음부터는 정 힘들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쪽 4번 바로 윗문단은요, 그 홍종락이라고 하는 분이 그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책, 또 뭐 아주 좋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번역만 하다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오리지널 에필로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다가 다음 내용을 보고 이거 주기도문 공부할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거다 올려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양식인 좋은 책도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구하라 하신 일용할 양식에는 당연히 일용할 책도 들어있을 터, 딱 하루치 먹을 거리를 매일매일 구하는 심정으로 책을 상대하면 어떨까? 이분은 그래, 우리 존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밥도 되고 성경 말씀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책도 가능한 대로 자꾸 읽으려고 마음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는다. 탐욕을 부리지 말게 하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가 여기 생존해 있는 것은 오직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당신의 벗 루이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루이스가 여러분들한테 그 편지 답장을 쓴 걸 묶어 놓은 책인데 제법 두꺼워요. 제가 그 C.S. 루이스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지만은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좋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읽히는 좋은 책을 쓰면서 끊임없이 오는 편지에 가능한 대로 일일이 답장을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쓴 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읽다가 제가 아주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예, 그 C.S. 루이스는 닥치지 않은 위험을 걱정하는 어느 부인의 편지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이 부인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항상 염려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C.S. 루이스가 그 부인한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괄호치고 종신연금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영적 은사에도 해당됩니다. 매일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의 도움이 그날그날 주어집니다. 삶은 하루하루 시간시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듯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의 도움이 그날그날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말하는 뜻이 전달이 잘 안 됐죠? 됐죠? 예, 우리는 그런 양식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걱정거리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매일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레미야가 3장 21절 23절 기록이 돼 있죠. 제 친구가 성경책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저한테 적어 주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다함이 없고 그 긍휼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 구절 읽으면 힘이 나요. 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과소비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만족할 줄 아는 은총을 주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유혹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 5번 넘어갑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1차로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가족, 형제자매, 동료를 떠올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밥을 먹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이 기도는 밥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요청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해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요약했는데 첫째 봅시다. 그 첫째 면에 보면 첫째 그 문단에 보면은 식사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인간적 식사, 동물적 식사, 악마적 식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밥은 서로 나누어 먹고 친교의 끈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한에서 그건 인간적인 식사가 됩니다. 레오날드 보프가 쓴 주의 기도, 주기도문 해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서 외롭게 혼자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좋은 음식을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 가족과만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사,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사는 인간적 식사가 아니라 동물적 식사다. 동물적 식사보다 더 나쁜 게 무슨 식사입니까? 악마적 식사입니다. 악마적 식사는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빵도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건 중세 신비주의자 에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이 착취의 결과라면 그 밥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밥이 아니다. 그것은 악마적 식사다. 우리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가능한 대로 인간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 양식은 공동체적 산물일 뿐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다. 이 기도를 배울수록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그들의 성과를 나누어 받으며 우리의 삶과 수고의 결과를 다른 이들에게 내주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하여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국 우리는 주고받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삶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 혼자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건 100% 그건 틀린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가꾼 음식을 먹고 뭐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이 우리가 거기에 한 덕을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의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한다.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 나의 물질을 나눈다. 가난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맞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유로 절박한 형제자매를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줄 그냥 읽을게요. 우리의 신앙은 소비와 재정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이웃, 가난한 나라의 백성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구원은 물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제가 그 다음에 쓴 글은 그냥 제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 장로회 신학대학 명예총장이었나 협동총장이었던 그 마삼락 박사, 마펫 박사가 쓴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내 손의 빵은 물질이다. 그러나 그 빵이 배고픈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 빵은 영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찾는 그 호칭 빼고 송영 빼면 가운데 6개가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출받는 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끝나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는 그냥 우리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도 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필요만을 갖고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아서 늦어졌는데 제가 좀 길지요? 주기도문은 빨리 끝냈습니다. 그 대신 근데 4번은요 이건 그냥 공부가 아니라 읽을 거리로 여기 제시된 건데 집에서 읽어도 되겠지만 다행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제가 요거 읽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일용할 굶주림. 다음은 2010년 6월호 행복이 가득한 집 앞부분에 실린 오정희님의 칼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다가 느낀 내 생각을 담아놓은 글이다. 어디 저 은행인지 어디 가서 있는 책, 왜 병원 가든지 그러면 이런 책들 꼽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어서 제가 살짝 메모해 갖고 썼습니다. 원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뭐 과학 철학을 하는 분이라든가요, 뭐 그래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매일 아침 오늘도 내게 일용할 굶주림을 주소서라는 기도로 무형의 양식을 청하며 존재의 테이블이라 명한 작은 책상에 앉아 읽을 거리를 탐식했다고 한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제 소감을 쓴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내게 일용할 굶주림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정말 절실한 기도였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내게는 전혀 절실하지 않다. 밥솥과 냉장고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풍요로운 이 시대에도 일용할 양식이 절실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가스통 바슐라르가 구했다는 일용할 굶주림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일용할 굶주림이 있어야 찾고 구하고 먹고 성장한다. 젊은이들은 호기심, 지적 욕구가 넘친다. 언제나 배가 고프다.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한다. 정신적, 지적 굶주림이 없어진다.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성장이 멈춘다. 그렇게 되면 나도 갈 때가 된 것이겠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내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굶주림을 주소서. 그렇죠. 사실 일용할 양식도 어떤 사람은요 있어도 밥을 못 먹는 사람 있죠. 밥맛 없어갖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이 기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저기 이 앞에 있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하는데 천천히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부분은 한 3번 정도 반복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